교독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잘 묵상하면서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셨나요? 여러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정말로 임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작성했던 설교 원고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재상기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막 부르는데 가사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늘 예배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그 말씀 원고들이 막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예배의 모든 말씀과 내용이 이 찬양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전심으로 이 물이 포도주 되네.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행하기를 원하는 또 생존과 경쟁을 넘어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 성령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에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뭐 얼마나 크냐 도대체, 지구보다 크시냐, 뭐 태양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크세요. 크십니다. 무엇보다 크실까요? 우리의 욕심보다 크셔요. 우리의 욕심,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끊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고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것, 끊지 못하는 이 죄악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 화학 분자를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 그 하나님, 우리의 욕심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우리가 세상 죄에 굴복해서 위축되어서 머리를 떨구고 살아가는 그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힘쓰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꿀 만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만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하셨다면은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막 샤워한 느낌처럼 너무 상쾌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 가운데 상쾌함으로, 정말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젖어들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원고가 생각이 나면서, 원고부터 또 대표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실제 시간들을 나누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의도된 배치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덧입혀지도록,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길가밭 외인들이었죠. 사탄이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것을 쪼아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한마디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그러한 미라클, 이런 것들을 보고 다가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지, 이 기적을 행한 이유,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떠나갔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길가밭의 마음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가밭, 그 사람들은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웰빙 기적을 바라보고 다가왔던 그들도 이 제사장들에게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박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렇게 막 소리를 높였던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돌밭도 마찬가지 비유이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 마음밭의 상태가 무슨 마음밭이었습니까? 말씀이 떨어져요. 씨앗이 떨어져요. 뿌리가 뻗어나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곧 환난과 박해 때문에 뿌리가 그 땅속 깊숙이 심겨지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누가 그랬죠? 제자들. 이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오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방금 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심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도망을 쳤나요? 아니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박해 앞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밭, 가시밭에 왔습니다. 이 가시밭은 어떤 마음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씨앗이 그 밭에 떨어질 당시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서 자라는 듯하게 보입니다. 씨앗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에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열매를 맺을 즈음에 이 가시의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죽고 마는 마음밭의 상태. 가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기타 욕심입니다. 내가 갖고야만 말겠다는 이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은 갈아 엎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시밭, 욕심에 대한 문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뭐 돈이 꼭 필요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TV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단가요? 나는 숲속에 산다인가요? 제가 어제도 같이 함께 좀 대화를 나누던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은퇴하면은 한 3억 정도가 있으면은 산 속에 집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공 이것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목공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내 은퇴 후에 산 속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선 텃밭을 갖고 가지고 그렇게 그냥 유유자적하며 살겠다. 뭐 그러한 이제 자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텃밭에서 밭을 가꾸면서 살면은 뭐 굳이 돈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돈, 자본, 물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그들이 부자거나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쓰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손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왔어요. 스타벅스 롤렉스 시계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녹색. 저도 몰랐는데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판대잖아요. 새벽 4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앞에 몰려가지고 시계 살라고 그 1,000만 원에 사면은 중고나라에 올리면은 2,000만 원에 판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사서 사는 시계, 가방들 있죠. 제가 그 막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많이 딱 차고 나왔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빠지겠죠. 전사님이 돈이 없다더니만 저런 시계를 살 돈을 어디서 샀는가? 이 많은 재물과 돈과 목회자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만 봐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다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굉장한 거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군사를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란 별명인 솔로몬, 그는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죠. 성경에서는요 부요한 자, 땅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정확히는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몹시 놀라 이르기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거부가 된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은요 이 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왜 세리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돈 관리를 잘했어요. 재정 관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관리하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요. 금융업이죠. 그 금융업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테이블을 하나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테이블의 이름이 방코였습니다. 방코. 그것이 오늘날에 무엇이 됐습니까? 뱅크, 은행이 되었어요. 그만큼 물질, 재정, 하나님은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욕심이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 물질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 분위기상, 시대 정신상 지금 이 시대가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욕심, 또 세상 염려죠. 그리고 기타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만약에 이러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순종하면 예배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욕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욕심을 발견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시험 기간 되면 어떠합니까? 또 여러 가지 시즌 가운데 시험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잘 따져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욕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 또 이 메시지 듣고 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드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이유가 이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이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 알바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마음 자체가 뭐 나쁘다, 주일날에 어떻게 일을 하냐,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포인트는 그 욕심에 있으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기적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나온 자들, 그들에게 그래,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왔구나.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가족됨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연약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없어.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종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요, 겉은 예배를 드리고, 이 가시밭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구원의 메시지, 병고침의 메시지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가시밭의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즌 가운데 와서,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기뻐요? 본인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구별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의 기쁨은 취업과, 여전히 나의 기쁨은 성공과 웰빙이라면요,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자본주의 시대, 믿음 갖고 열심히 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네.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라고요?
가족됨,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누리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러한 저런 마음밭의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길가밭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돌짝밭의 마음 상태로 올 수도 있고요, 가시밭의 마음 상태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누리고 우리가 또 믿음 공동체로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딱 도착하셨어요.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둥둥둥 나오십니다. 나오심에, 근데 곧 누가 나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무덤을 뭐 여러 해치는지 무덤을 가로지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을 막 쇠고랑을 차고 있잖아요. 트르륵. 효과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 쇠사슬을 막 손에서 끌고면서 꼭 좀비처럼 막 이렇게 쇠사슬을 끌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배에서 구원의 방주이지요. 폭풍을 이겨내고 구원의 방주에서 예수께서 위풍당당 모습으로 딱 나오시고, 한쪽에서는 그 어두운 죽음의 무덤을 뚫고서 만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이 맑은 날에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과 죽음과 어둠의 이 사탄의 나라, 이 귀신의 나라의 격돌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요, 어떠한 곳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 양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것,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네,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네, 또 열심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그건 눈에 보이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나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하고 가야 됩니까? 회사에서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나가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뭐 필통을 잘 챙기고 필기구 챙기고 교과서를 잘 챙겨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해야죠.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죠. 어떻게 입습니까? 아침 6시에 새천년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둠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연필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데, 학교에 가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오늘도 그냥 가는구나, 오늘도 돈 벌러, 오늘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욕먹으러 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가는 건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돼지떼가 왜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군대 귀신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나를 이 땅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뭐 치열하게 싸울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부터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기권패를 한 거죠. 그런데 다 좋은데 왜
나를 부디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그 땅을, 그 지역을 이 군대 귀신이, 이 귀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주도권은 지금 이 귀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땅에 나를 떠나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살기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신은 무엇으로 그 지방의 주도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바로 물질이죠.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이지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 귀신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땅이죠. 한마디로 이 귀신은요, 그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 땅에서,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람입니다. 내가 이곳이 살기 좋습니다. 제발 날 이곳에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이 땅을, 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귀신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물질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들의 주도권을 잡음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마을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요, 그 귀신이 잡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귀신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 악한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은요, 모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물질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지방에 이렇게 털을 잡고 앉아 계셔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셨죠. 떠나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이곳저곳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땅과 때로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을까요? 이 땅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유로 주도권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탈취해가지고 이 사탄이 그 땅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 땅은요, 그냥 살기 좋은 땅, 뭐 척박한 땅, 기름진 땅, 이러한 종류로 구별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어두운 땅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빼앗겨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고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뭐 문화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기술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음악의 영역에서도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도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예배 찬양했던 것처럼 생존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을 합니까? 또 문화생활을 영위합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고요? 성경의 문화를 그 예술을 통하여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예술하고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개척자 정신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어떻게 광활한 서부 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요 하나님과 가족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우리는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야 돼요. 시키지도 않은 그 행동들을요, 우리 직장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할 수 있고요, 시키지 않아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 할 일만 알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영역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예술의 영역 가운데서도 내가 문화예술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고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생명과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풍랑을 헤치시고 이 땅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요, 세상 속으로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무작정? 아니죠. 훈련하고 준비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해서,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해서, 내성적이어서. 여러분, 그런 성격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스리고 정복해라, 나가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막 관여하고 싶지 않는 남이사,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사, 말 안 해요? 남이사. 저희 어머니께 항상 제가 막 관여하면 남이사다, 네 할 일만 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남이사가 아니라 얼음에 차고 있는가? 헐벗었는가? 굶주렸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귀신 들린 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반전을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다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혀 욕심, 세상 재물 욕심과 기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필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름도 모르지만 특별히 어떠한 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약했겠죠. 어떠한 상황과 사정이 있었겠죠.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약한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귀신의 소유가 됐어요. 아예. 그러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어디서나 소리를 지르며, 둘째로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으며, 셋째로는 그는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에 미혹되면요, 그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어디서나 소리를 질러요. 어디서나 소리를 지른다. 괴성을 질렀는지 어떤 소리를 냈대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자, 상황을 파악할 줄 모르는 자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나봇에게 가서도 자기 소리를 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집에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이 땅 나도 내 거야, 너무 좋아, 갖고 싶어, 기름졌어, 나 달라고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요,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겉에서 아주 고상하게 포장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이 발견되거나 이 욕심이 침해당할 것만 같으면은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 자신의 욕심을 감춥니다.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욕심이 있는 자, 아무리 가리고 있고 꾸미고 있어도 이 욕심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금방 곧 있다 사라질 그 물질에 대한 행복감을 넘어서 가족됨의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왜 그렇게 여러분 가족이 화목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왜 그렇게 화목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가족 관계에서도 욕심이 들어오면요, 근데 그걸 또 고상하게 포장해서 욕심인지 아니면서 아닌 줄로 얘기하면서 욕심이 가족 관계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족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욕심 때문에 육신의 혈육과의 그 기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관계인데 또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냥 가까이 늘 함께 있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하고, 그러나 좋은 관계가 이 가족관계인데, 육신의 가족관계도 욕심이 그 사이에 삐짓고 들어왔을 때에는 너무나 어려움, 불행한 그런 가족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특징이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 제어를 받았죠. 풀이 죽은 채로 돌아갔죠. 식음을 전폐했죠. 근데 이세벨이 묘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있는 이 주도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도무지 자신의 이 행패 부리고 막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제어받지 않아요. 쇠사슬에게도 제어받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돌로 몸을 막 찌르든지 박박 긁든지, 그런데도 죽지도 않아. 그런데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해하는 것, 자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끔찍한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벼락으로 쳐 죽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너는 네 분노를 다스려라. 네 마음, 생각,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 네를 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대치되는 것이잖아요. 이 분노를 다스리라.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또한 이 세상의 영에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만 상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신, 감정을 막 스스로 상하게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끔찍한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것을 막 사로잡혀서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유독 왜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이 잔인할까?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끔찍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방을 찔렀는지, 뭘 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그 기자에겐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광고료가 올라가니까 욕심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터넷 기사만 봄으로 말미암아 기사만 제목만 봐도 끔찍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안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봐요.
봅니다. 그리고 기사를 다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상해요. 우리 정신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이건 그냥 그런 세상을 모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더러운 세상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그렇게 남 모르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빛을 행하면 되는 건데, 그 어둠의 일들이 자꾸 너무나 잔인하게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린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그것을 클릭하고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그 정신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이 주도권을 이 귀신에게 계속 넘기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는 돌아왔죠. 가룟 유다 배신했죠. 그런데 그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삶을 비참하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 의지를 해하는 일, 여러분들 이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이 주는 어떠한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죠. 세상에 주는 이 중독적인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럼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다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봐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요, 아예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지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외부에서 밧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향만 받고 있습니까?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을 원하는 이런 귀신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귀신의 소유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가족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기적만 바라고 있고 늘 30배, 60배, 100배 소출만 바라는, 세상에서 원하는 기쁨과 교회 안에서 원하는 기쁨이 전혀 다르지가 않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욕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스스로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진리의 빛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욕심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회개가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거룩하게 포장된, 체면으로 포장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 오직 기도와 예배로 빛이 비춰져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욕심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요,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가 무덤에 나와서 뛰쳐와가지고 자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다 명명백백히 드러냈죠. 자신의 몸을 아무리 해하고 있고 쇠사슬로 아무리 채워져 있고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컨트롤이 안 되지만 예수님 앞에, 진리의 빛 앞에 밝혀지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왜 여기 왔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합니다. 제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떠나십시오.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발견되어지는 것, 내 마음의 불편함, 욕심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귀신은요,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땅이 따뜻했겠습니까? 귀신이 왜 이 땅을 좋아했겠습니까? 휴양지였습니까?
근데 결국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라. 다른 많은 곳도 있었을 텐데 왜 돼지떼였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이 귀신이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바로 저 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이제 비탈길로 내려치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여러분, 뭐 얼마일까요? 가격이. 저는 돈부터 생각해 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보니까 한 5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한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 가격이 50만 원. 지금 시세가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0억. 뭐 돈도 크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돼지가 막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풍덩풍덩 소리가 끊이지 않게 계속 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겠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상황을 파악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막 어디 막 풍덩풍덩 소리가 났더니 우리의 돼지떼는 다 어디 가고, 이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이 사람은 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말짱한 옷을 차려입고 저렇게 온전히 앉아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상황을 파악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귀신들 이제 막 얘기를 하더니,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이 사람 얘기하고 떠나가라고 하니까 그 많은 귀신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바다로 빠져 죽었네. 여러분, 이거 딱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기어다니면서 살고 있고 좀비처럼 쇠사슬을 끌고 하면서 말도 안 듣고 의사소통도 안 됐고 그렇게 막 돌로 막 피 흘리며 불쌍하게 살던 자가 정상이 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언덕에 있던 돼지가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귀신 들린 자한테 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내 말이 들립니까? 대화를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이 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내 돈이 없어졌구나. 저 2,000마리 중에 100마리가 내 돼지였는데, 근데 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뭐 이 책임이 예수님께 있지 않겠죠.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방목을 했으니까. 근데 늘 그냥 그렇게 방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돼지가 미쳐가지고 다 빠져 죽었으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겠고, 근데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내 뒷집에도 미친 사람 살고 있고 앞집에도 미친 사람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 집이 거덜나겠다. 예수님 보고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귀신, 이 군대 귀신이 이 땅을 왜 좋아했습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는 누가 귀신이 들린 자였을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을 동네방네 다 알게 드러내면서 몸을 해하던 자는 지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평생에 그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귀신 들려서 육신의 가족에게서도 떠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육신의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가족에게 가라.
그에게 온전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정상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열심히 돼지를 치면서 키우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후를 준비했겠죠. 돼지를 키우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정상인인 척하면서 아주 계산적으로 돼지를 통하여서, 돼지떼를 통하여서 노후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려 있는데 본인들이 그 귀신을 감추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려면은 이만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답변을 주시겠죠. 근데 이도 저도 따지지 않고, 내가 이 돼지 때문에 떠나가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너무 쪼잔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달라고. 과연 이 거라사인 지방에는 누가 귀신이 들렸을까요? 누가 귀신 들린 자고 누가 정상인이라는 것입니까? 돈에 미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를 묶으려고만 했었고 어떠한 방법도 찾아보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마을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율법적인 메시지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나는 이렇게 욕심이 있습니다. 난 돼지떼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군요. 내가 아름답게 고상하게 포장했지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 목적, 내가 취업하는 목적, 이것이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기쁨,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렸군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요,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처럼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싹이 트고 식물이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심이라도 있으면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욕심을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이 거라산 지방에 오셔서 정상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돼지를 몰살시켜서 그들의 소유를 몰살시켜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그들이 감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모든 재물, 물질을 빼앗아 가신 것, 근데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요? 숨어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들추어내셔서, 그 욕심이 크던 작던 관계없어요. 크신 그네 주님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욕심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도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포장했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었고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기쁨이 없었고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아, 주님, 내가 나에게만 이 마음이 있었군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마음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군요. 주님, 내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나의 어두운 마음도 빛으로 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와 예배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이제 그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앞으로도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다 하더라도, 아, 주님께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욕심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 빛이 막 어둠을 이겨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빛의 자녀로, 티끌 하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군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처럼 난 정상이냐, 돼지떼를 잘 키우고 있어, 이 돼지떼로 말미암아 나의 노후가 걱정이 없어. 여러분, 돼지떼로 노후를 준비할 건데 내세는, 영생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돼지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돼지떼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노후도 준비할 수가 있고, 돼지떼를 준비하는 그것이 내세를, 영생을 동일하게 준비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요 돼지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떼도 주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오리떼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소떼도 준비되고, 여러분들의 내세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도 그 소떼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노후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준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보소서 주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